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2권 제8사성 제품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생애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8사성 제품 2편 7 동남방 요익 세계의 사성제 1 고성제 10종 이름 옛날 아주 먼 곳에 사바 마을이라는 작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늘 바쁘고 늘 지치고 늘 행복을 찾고 싶어 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지혜로운 노승 한 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물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신들이 어떤 짐을 지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코의 10가지 얼굴을 보여주리라. 첫 번째 얼굴 무거운 짐. 노승은 등에 큰 돌을 진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저 짐이 바로 너희 마음의 무거움이다. 책임, 걱정, 불안 내려놓지 않으면 어깨를 짓누른단다. 두 번째 얼굴 견고하지 않음. 금으로 된 집을 짓던 부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금방만 발라진 허술한 벽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단단해 보이나 쉽게 무너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세 번째 얼굴 도둑 같은 마음. 마을 장터 한 구석, 탐욕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욕심은 도둑과 같아 기쁨을 훔쳐간다. 네 번째 얼굴 늙고 병들고 죽는 길. 아이에게서 어른이 되고 어른에게서 노인이 되어가는 삶의 흐름을 보여주며 노승은 말했습니다.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의 길이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지. 다섯 번째 얼굴 집착에서 생기는 고통. 예쁜 꽃을 손에 쥐려 하다 가시를 움켜쥔 소녀가 울었습니다. 사랑도 집착으로 바뀌면 가시가 된다. 내 거지라 붙들면 아파지는 법이다. 여섯 번째 얼굴 끝없이 흘러가는 윤회. 물레를 돌리는 장인이 쉼 없이 돌아가는 바퀴를 보여주었습니다. 몸, 감정, 생각 모두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 하여 고통이 생긴다. 일곱 번째 얼굴 지친 마음. 잠도 못 자고 걱정에 잠긴 채 새벽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근심은 마음을 피로하게 만든다. 피곤한 마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진단다. 여덟 번째 얼굴 불길한 모습. 노승은 화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빈 그릇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속이 비면 행색이 어지러워진다. 허영은 불길한 그림자이지. 아홉 번째 얼굴 끝없이 자라나는 욕망. 작은 싹이 나더니 금세 거대한 덩굴이 되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욕망은 자라난다. 멈추지 않으면 삶을 뒤엉키게 만든다. 열 번째 얼굴 날카로운 칼날. 노승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가느다란 칼날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집착과 분노는 칼날과 같아 자신을 먼저 베고 남을 베게 된다. 이 말을 전한 뒤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10가지 얼굴을 알아차리면 이제 고통은 너희에게 스승이 된다. 고통을 보아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운 길이다. 고의 원인, 고집의 10가지 얼굴. 옛날 사바 마을 옆에는 그림자 호수라는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노승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호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 마음에서 자라나는 10가지 씨앗이 모여 고통을 만든다. 이제 그 10가지 모습을 보여주마. 첫 번째 씨앗 무너짐. 호수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꽃이 갑자기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결국 무너짐을 부른다. 꽉 쥐려 할수록 잃게 되지. 두 번째 씨앗 흐려짐. 맑던 호수의 진흙물이 퍼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지혜를 흐리게 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단다. 세 번째 씨앗 퇴보. 힘차게 산을 오르던 청년은 욕심을 내어 지름길을 찾다가 길을 잃고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욕망은 오히려 나아가던 길을 후퇴하게 만들지. 네 번째 씨앗 힘이 빠짐. 하기 싫은 마음과 게으름에 지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탐욕과 걱정, 비교는 마음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씨앗 잃어버림. 호수에 빠뜨린 작은 보석 하나가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욕심은 결국 소중한 것을 잃게 한다. 마음의 평화가 그 첫 번째이지. 여섯 번째 씨앗 어긋남. 두 친구가 서로 오해하여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탐심은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면 사람과 멀어진다. 일곱 번째 씨앗 조화 없음. 마을의 평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갈등만 하며 흩어졌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나만 옳다는 마음에서 생긴다. 조화는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 여덟 번째 씨앗 스스로 만든 업. 호숫가의 나무를 스스로 잘라버리고는 그늘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행동이 결국 우리가 받는 결과가 된다. 아홉 번째 씨앗 붙잡음. 반짝이는 물건을 잡아보려다 호수에 빠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는다. 붙들수록 빠져드는 법이다. 열 번째 씨앗 끝없는 욕망. 밤하늘의 별을 모두 갖고 싶다 말하는 아이의 모습이 호수에 비쳤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끝없는 욕망은 마음을 불태운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호수 위에 잔잔한 손바닥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10가지가 모여 고통이 생기지만 또한 이 10가지를 알아차리면 고통의 매듭은 풀리기 시작한다. 고통의 원인을 알면 고통은 스승이 된다. 이것이 고집성제의 가르침이다. 고통이 사라지는 길, 고멸의 10가지 모습. 지혜로운 노승은 사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새벽의 계곡이라 불리는 조용한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계곡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어둠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노승은 계곡에 도착하자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사라지는 모습, 증멸의 10가지 빛이 숨어 있단다. 너희가 그 빛을 이해하면 마음의 족쇄도 풀리게 되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마. 첫 번째 빛, 감옥에서 나옴. 깊은 골짜기 안, 작은 새가 높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새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유롭게 날아올랐습니다. 깨달음은 감옥에서 빠져나오듯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 빛, 진실의 자리. 바람이 불자 안개가 걷히고 계곡 한가운데 수정처럼 맑은 샘이 드러났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늘 있었지만 욕망의 안개가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세 번째 빛, 어려움에서 벗어남. 험한 길을 걷던 나그네 앞에서 바위들이 저절로 갈라져 안전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지혜가 열리면 고통의 길에서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 네 번째 빛, 보호받음. 계곡 바람이 어린아이를 감싸더니 넘어질 듯한 순간 살며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멸의 자리에서는 마음이 보호받는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생긴다. 다섯 번째 빛, 악을 떠남. 웃음기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아이를 덮치려 했지만 아이가 따뜻한 불빛을 향해 걸어가자 그림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마음이 밝아지면 악은 저절로 멀어진다. 6번째 빛, 진리의 따름. 맑은 물은 산에서 내려와 계곡을 지나고 강으로 흐르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진리는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7번째 빛, 근본을 찾음. 계곡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줄기 큰 뿌리가 모든 나무를 연결한 채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길은 번뇌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을 바로 보는 것이다. 8번째 빛, 원인을 버림. 아이의 손에서 작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내려놓자 그 아이의 표정이 단번에 밝아졌습니다. 고통을 만드는 원인을 놓으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9번째 빛, 더 이상 만들지 않음. 노승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근처에는 어떤 번잡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만들지 않고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일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10번째 빛, 끊이지 않는 흐름에서 벗어남. 계곡의 끝에서는 바람도 물도 소리도 잠시 멈춘 듯 완전한 정막이 있었습니다. 멸은 흐름의 끝이 아니라 더 이상 번뇌가 이어지지 않는 자리이다. 노승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 10가지 빛이 바로 고통의 사라짐이다. 고통은 사라지려고 애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질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멸은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따뜻한 자유의 자리이다. 고통을 멸하는 길, 도의 10가지 모습.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의 멸함을 본 사바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늘길 산책로라 불리는 긴 능선을 따라 노승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능선을 오르는 길은 넓고 밝았으며 멀리까지 시야가 펼쳐진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리, 멸로 가는 길의 10가지 모습을 보여주마. 이 10가지를 이해하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첫 번째 길,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 능선 위, 노승은 어떤 짐도 없이 가볍게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내 것을 놓는 순간, 길은 훨씬 가벼워진다. 도는 무소유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길, 모든 진리의 도장. 능선을 지나자 바위에 새겨진 문양들이 빛을 내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진리의 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로 모인다. 모두가 진리의 인을 품고 있다. 세 번째 길, 삼매의 보물창고. 잠시 눈을 감자 사람들의 마음은 고요해지며 깊은 삼매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고요함은 힘이 된다. 멸로 가는 길은 깊은 집중에서 꽃핀다. 네 번째 길, 빛을 얻음. 능선 끝에서 해가 솟아오르자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혜의 빛을 얻으면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길이 환히 드러난다. 다섯 번째 길, 절대 후퇴하지 않음. 험한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를 아는 마음은 물러섬이 없다. 이미 진리를 본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섯 번째 길, 번뇌를 끝내는 힘. 능선 아래로 내려다보니 이미 지나온 길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번뇌가 저절로 닳아 없어지듯 사라진다. 일곱 번째 길, 넓고 큰 길. 앞으로 펼쳐진 길은 마치 대지가 갈라지듯 넓어지고 모든 존재들이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도는 혼자 걷는 좁은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큰 길이다. 8번째 길, 마음을 다스리는 힘. 한 아이가 화가 나 울음을 터뜨리자 노승이 조용히 손을 얹는 순간 아이의 마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도는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 다른 이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든다. 9번째 길, 안온한 쉼터. 능선 중턱에는 바람조차 순하게 부는 평온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도에는 쉼이 있다.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이다. 10번째 길, 윤회의 뿌리를 끊음. 능선의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하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듯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길은 윤회의 뿌리를 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리이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해탈의 길이다. 노승은 능선 끝에서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는 결국 하나의 가르침이다. 고통을 보고 그 원인을 알고 고통의 소멸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그 소멸로 가는 길을 걷는 것. 이 길을 걷는 자는 누구나 해탈의 자유를 얻게 된다. 팔선한방, 선소 3개의 사성체, 고의 10가지, 모습 희미한 3개의 가르침. 옛날 사바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희미한 세계라는 신비로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통이 드러나지만 사람들은 그 고통을 고통이라 깨닫지 못하고 희미하게 지나치는 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노승이 그곳을 방문하여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고통이 10가지 모습으로 숨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곤 한다. 내가 그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마. 첫 번째 모습. 위험한 즐거움. 아이들이 절벽 끝에서 반짝이는 구슬을 잡으려 뛰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즐거워 보였지만 조금만 잘못 디디면 큰 위험이 찾아올 곳이었습니다. 달콤해 보이는 즐거움이 가장 큰 위험을 품고 있다. 두 번째 모습, 묶임의 자리. 한 청년이 금빛 실로 손목을 묶고 스스로 풀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욕망이라는 금빛 실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대의 자유를 묶는 속박이다. 세 번째 모습, 삐뚤어진 행동. 한 사람이 빠른 길을 찾겠다며 숲을 가로지르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 모습, 받는 그대로 따라감.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웃고 조금만 서운하면 화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면 인생은 물결에 떠밀리는 나무잎과 같다. 다섯 번째 모습, 부끄러움 없음. 한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양심의 소리가 멀어지면 삶은 어두워진다. 여섯 번째 모습, 욕망의 뿌리. 나무 뿌리처럼 깊이 내려간 욕망한 가닥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뿌리는 깊다.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자란다. 일곱 번째 모습, 흐르지 않는 황하의 물결. 시간이 흘러도 계속 흘러내리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번뇌는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다. 흐름에 휩쓸리면 고통도 반복된다. 여덟 번째 모습, 늘 무너짐이 있는 세상. 평화로웠던 마을의 작은 충격만 있어도 금이 가고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집착은 곧 무너짐을 뜻한다. 아홉 번째 모습, 불길처럼 타는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있었는데 화를 내자 불길이 커져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성냄은 등불처럼 시작하지만
한순간 큰 불이 되어 자신과 남을 태운다. 10번째 모스. 많은 걱정과 번뇌.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걱정이 구름처럼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끝이 없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노승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 10가지 모습은 모두 고이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러나 이 모습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깨달음의 문으로 바뀐다. 고를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진리의 시작이다. 고집의 10가지 모습 희미한 세계 이야기. 희미한 세계의 두 번째 여정에서 지혜로운 노승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넓게 펼쳐진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지는 맑아 보이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는 매우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고통의 원인이 숨어 있다. 내가 그 10가지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마. 첫 번째 원인, 너무 넓은 땅. 끝없이 펼쳐진 들판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방향을 잃기 쉽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많고 길이 많으면 오히려 마음은 방황한다. 방황은 고통의 첫 번째 씨앗이다. 두 번째 원인, 끌려가는 마음. 평지 한가운데 바람 따라 움직이는 깃발이 이리저리 휘청였습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면 삶은 안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인, 지혜에서 멀어짐. 노승이 보여준 작은 등불을 사람들은 멀리하려 했습니다. 지혜를 멀리하면 고통은 가까워진다. 밝음을 피하면 어둠이 따르는 법이다. 네 번째 원인, 떠나지 못함. 한 청년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깊은 모래 구덩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벗어나야 할 자리에서 머물면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다섯 번째 원인, 두려움. 짙은 안개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사람들은 지나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키우는 그림자다. 여섯 번째 원인, 방이람. 청년 몇 명은 달콤한 향기를 따라가다 늪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나태하고 절제가 없으면 삶은 늪에 빠진다. 일곱 번째 원인, 붙잡으려 하는 마음. 아이 하나가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잡으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진다.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 여덟 번째 원인, 집착하는 자리. 평지 위에 있는 오래된 오두막집의 한 사람이 여기가 내 집이다 라며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집착하면 발전이 멈춘다. 아홉 번째 원인, 집착을 지키는 주인. 그 오두막의 주인은 스스로를 주인이라 부르며 그 공간만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속 집착의 주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고통은 떠나지 않는다. 열 번째 원인, 묶임의 사슬. 보이지 않는 실이 여러 사람의 발목을 묶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 생긴 집착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버린다. 노승은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10가지 모습은 모두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의 원인이다. 집착은 넓은 들판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한 걸음 잘못 딛는 순간 고통의 흐름이 시작된다. 고집의 진리를 알면 이미 고통의 절반은 풀린 것이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 멸의 10가지 모습 희미한 세계 이야기. 희미한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고유의 정원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누구의 목소리도 울리지 않고 바람마저 잠잠히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승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 고요한 정원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고통이 사라진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특별한 자리이다. 고통이 사라지면 마음은 이렇게 변한다. 첫 번째 모습, 가득 채움. 정원 한가운데 작은 연못에서 맑은 물이 끝없이 차올랐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마음은 텅 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다. 두 번째 모습, 죽지 않는 자리. 정원 속의 나무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멸의 자리는 생사를 넘어선 마음의 자리이다. 두려움이 없다. 세 번째 모습, 나라는 집착이 없음.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비추어 보니 경계 없이 서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굳은 벽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네 번째 모습, 고정된 성품 없음. 정원의 꽃들은 매 순간 색이 달라지고 향도 변했지만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성품은 없다. 이 사실을 알 때 고통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모습, 분별이 끝남. 정원의 새들은 꽃과 나무, 돌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의 분별이 사라지면 마음은 편안해진다. 여섯 번째 모습, 편안함에 머물. 정원의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모든 존재가 자연스럽게 쉴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는 안락에 머무는 자리다. 억지 없음, 두려움 없음. 일곱 번째 모습, 한계 없음. 정원의 경계가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끝없이 이어진 평화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멸의 마음은 크고 넓어 가없는 공간처럼 확장된다. 여덟 번째 모습, 윤회의 흐름이 끊김. 정원 한쪽의 작은 개울은 흐르다 어느 순간 고요히 멈추며 투명한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번뇌의 흐름이 멈출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아홉 번째 모습, 걸음조차 넘지 못할 자리. 정원 안에는 발자국조차 남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멸의 자리는 행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초월의 자리. 단지 깨닫는 자리다. 열 번째 모습, 둘이 없음. 마지막에 정원을 가득 비추는 빛이 나타났는데 빛과 사람,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멸의 진리는 둘이 아니다. 나와 세계, 고통과 행복 결국 하나의 진리로 돌아간다. 노승은 정원의 가장 중앙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는 무기력한 빈자리가 아니라 가득하고 평안하고 분별 없고 끝이 없는 지혜의 자리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멸로 가는 길, 도의 10가지 모습 희미한 세계 이야기. 고요의 정원의 끝자락에는 광명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어도 금세 사라지고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부드럽고 누구든 그곳에 서면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자리였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언덕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고통이 사라지는 길을 실제로 걷는 자리다. 멸로 향하는 길은 10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첫 번째 길, 큰 광명. 언덕 위에 도착하자 태양보다 부드러운 빛이 대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리에 눈 뜰 때 마음에는 큰 광명이 피어난다. 고통의 그림자는 이 빛 앞에서 사라진다. 두 번째 길, 설법의 바다. 노승의 말이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그 말은 물결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잔잔히 번졌습니다. 바른 가르침은
바다처럼 끝이 없다. 그 깊음을 들을 때 고통은 가라앉는다. 세 번째 길, 선악을 가려내는 지혜. 언덕 옆에는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도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를 준다. 분별이 아니라 바른 판단이다. 네 번째 길, 조화의 법. 언덕의 꽃과 나무, 바람과 햇살은 다투지 않았고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도는 서로를 어울리게 하고 갈등을 부드럽게 한다. 다섯 번째 길, 집착에서 벗어남.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돌멩이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도는 집착을 놓는 연습이다. 내려놓을수록 길은 밝아진다. 여섯 번째 길, 번뇌의 흐름을 끊음. 언덕 아래의 물줄기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며 맑은 호수로 변했습니다. 도는 이어지던 번뇌의 사슬을 끊는다. 그 자리에서 평안이 피어난다. 일곱 번째 길, 넓고 큰 길. 언덕에서 이어지는 길은 점점 더 넓어져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도는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걷는 넓은 길이다. 여덟 번째 길, 평등한 원인. 언덕 위에서 본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같은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태어난 마음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본다. 우열이 사라진다. 아홉 번째 길, 청정한 방편. 노승은 길을 잃은 아이에게 억지로 가르치지 않고 작은 등불만 건네주었습니다. 그 등불을 든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도는 강요가 아니라 인도하는 것이다. 청정한 방편은 누구나 스스로 깨닫게 한다. 열 번째 길, 가장 뛰어난 바른 견해.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자 세상의 모든 풍경을 꿰뚫어 보는 듯한 넓은 시야가 펼쳐졌습니다. 도에서 얻는 최고의 길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고통을 뿌리째 없애는 최고의 지혜이다. 노승은 언덕 정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멸로 가는 길은 억지로 걷는 길이 아니며 누군가의 명령으로 가는 길도 아니다. 도는 자연스럽고 밝으며 함께하는 길이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와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구서북방 환희세계의 사성제. 환희세계에 드러나는 고의 10가지 모습. 아주 먼 곳에 환희세계라는 찬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음악이 끊이지 않고 향기가 가득하며 사람들은 언제나 웃고 뛰노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노승은 이 세계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희세계라 하여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겉이 밝을수록 고통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 환희세계의 고통은 10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노승은 환희세계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그 10가지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 흐름에 끌려다님.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기쁨을 쫓아 흐르다 보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흐름에 휩쓸리는 삶은 고통이다. 두 번째 모습, 새로운 욕망의 탄생. 한 가지 즐거움을 얻으면 또 다른 즐거움을 찾는 욕망이 태어났습니다. 욕망은 하나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태어난다. 이것이 고의 씨앗이다. 세 번째 모습, 이익을 잃음. 무언가를 갖자마자 금세 사라지고 손에 넣은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는다. 잃음은 고통의 모습 중 하나이다. 네 번째 모습, 물드는 집착. 사람들은 즐거움에 물들어
그것만을 바라보며 더 큰 즐거움을 원했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더 빨리 오염시키며 고통을 깊게 한다. 5번째 모습, 무거운 짐이 됨.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자 마음의 짐이 되어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즐거움도 지나치면 짐이 된다. 6번째 모습, 비교로 생기는 차별. 서로의 즐거움을 비교하며 누가 더 행복한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의 마음이 생기면 고통은 즉시 생겨난다. 7번째 모습, 내면의 위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불안과 걱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면이 불안하면 환희도 껍데기일 뿐이다. 8번째 모습, 분주한 모임들. 즐거운 모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혼자 남는 순간 심한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모임의 즐거움은 잠시지만 뒤에 오는 공허는 크다. 9번째 모습, 악한 집과 같은 마음. 겉보기엔 화려한 집이지만 문을 열면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곳이 있었습니다. 겉만 밝고 속이 텅 빈 마음을 악한 집이라 한다. 10번째 모습, 고통 그 자체의 성질. 환희 세계 전체가 마치 반짝이지만 쉽게 부서지는 유리처럼 기쁨 속에 고통의 본성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기쁨조차 변하고 사라지는 존재. 변하는 모든 것은 결국 고통의 성품을 가진다. 노승은 환희 세계 중앙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즐거운 세계라 할지라도 그 속에 고통을 보지 못하면 끝없는 흐름에 휩쓸린다. 고성재를 보는 지혜는 즐거움 속에 숨은 고통까지 꿰뚫어 보는 눈이다. 환희 세계의 고통의 원인, 고집의 10가지 모습. 환희 세계의 사람들은 늘 웃고 춤추며 즐거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희 세계에도 고집 집착으로 인해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그 뿌리는 더 깊다. 그 10가지 모습을 보여주마. 노승의 말과 함께 환희 세계의 풍경이 하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 환희 세계의 땅. 화려한 색으로 덮인 땅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깊게 디디는 순간 발이 빠지는 물렁한 집안이었습니다. 달콤한 즐거움이 바탕이 되면 마음의 땅은 불안정해진다. 견고하지 않으면 고통이 싹튼다. 두 번째 모습, 겉보기 좋은 방편. 사람들은 편리하고 빠른 길만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점점 더 높은 욕망으로 사람들을 몰아갔습니다. 겉으로 편한 길이 항상 바른 길은 아니다. 편리함에 빠지면 욕심이 자란다. 세 번째 모습, 때와 맞지 않음. 즐거워 보이지만 지나친 흥청거림은 때와 맞지 않게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를 잃으면 해가 된다. 조절을 잃으면 고통이 자란다. 네 번째 모습, 실체 없는 기쁨. 화려한 연회장에 들어가 보니 음식과 장식들이 환영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실체가 없다. 속으면 고통은 더욱 커진다. 다섯 번째 모습, 끝이 없음. 큰 잔의 기쁨의 물을 가득 채워도 바닥이 없어 계속 떨어졌습니다. 욕망의 그릇에는 바닥이 없다. 채우려 할수록 더 고통스럽다. 여섯 번째 모습, 붙잡으려는 마음. 사람들은 음악, 향기, 불빛을 손으로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멀어진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일곱 번째 모습, 계율에서 멀어짐. 무절제한 즐거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할 힘을 잃었습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마음은 제어를 잃는다. 그 속에서 번뇌가 자란다. 8번째 모습, 번뇌의 성질. 환희 세계 곳곳에서 미세하게 깜박이는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욕망, 질투, 비교, 불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번뇌는 자란다. 번뇌가 자라면 결국 고통이 된다. 9번째 모습, 좁고 왜곡된 견해. 사람들은 자기 기쁨만을 보며 자신과 다르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견해가 좁아지면 고통은 더 빨리 자라난다. 시야를 좁히는 순간 집착이 생긴다. 10번째 모습, 더러운 무더기. 화려한 가면들이 벗겨지자 그 아래에는 욕망과 불안이 뭉쳐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기쁨 속에 숨겨진 온갖 번뇌의 무더기. 이것이 고집성제의 진짜 모습이다. 노승은 환희 세계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희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환희에 집착하면 그 속에서 고통이 자라난다. 고집성제의 진리를 알면 겉으로 즐거운 세계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 환희 세계의 고통이 사라진 자리, 멸의 10가지 모습. 환희 세계의 중심에는 찬란한 빛을 머금은 진정한 환희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겉의 즐거움, 즉 쾌락이 아닌 고통이 완전히 멸한 뒤에 드러나는 조용하고 깊은 행복이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정원 안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진짜 환희가 드러나는 자리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 멸의 모습은 이 10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모습, 의지하던 것이 무너짐. 정원 입구의 화려한 기둥들이 부드럽게 허물어지며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즐거움에 기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깥 즐거움에 의지하던 마음이 무너지면 진짜 평화가 드러난다. 두 번째 모습, 방일하지 않음. 정원 안의 사람들은 마음이 산만하지 않았고 모든 움직임이 고요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가 깨어난다. 세 번째 모습, 진실의 자리. 정원 중앙의 샘물은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었습니다. 멸의 자리는 꾸밈 없는 진실 그 자체이다. 네 번째 모습, 평등함. 정원의 새, 꽃, 나무, 돌. 모든 존재가 같은 빛을 받고 평등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차별도 사라진다. 다섯 번째 모습, 선하고 청정함. 푸른 빛의 바람이 지나가자 정원 전체가 투명하게 빛나며 모든 탁함이 씻겨 나갔습니다. 멸은 마음이 선하고 맑아지는 자리이다. 여섯 번째 모습, 마음의 병이 없음. 사람들은 걱정이나 불안이 없이 편안하고 밝은 표정으로 걸었습니다. 병 없는 마음은 곧 멸의 마음이다. 일곱 번째 모습, 구분 없음. 정원은 어느 곳에서도 왜곡된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멸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굽지 않고 탐욕과 속임이 사라진다. 여덟 번째 모습, 형상이 없음. 정원의 빛은 모양을 갖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마음은 집착할 대상도 모양도 남지 않는다. 아홉 번째 모습, 완전한 자유. 사람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자연스럽게 행복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멸의 자리는 자유의 자리다. 얽힘이 없다. 열 번째 모습, 태어남도 없음.
정원의 빛은 시작도 끝도 없이 번져 있었고, 그 안에는 생멸이 없는 고요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멸은 새로운 고통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리다. 노승은 조용히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희 세계의 진짜 환희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멸한 자리에서 피어난다. 그 자리에는 진실, 평등, 청정, 자유만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고멸성제의 가르침이다. 환희 세계에서 멸로 나아가는 길, 도의 10가지 모습. 환희 세계 깊은 곳에는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승묘한 경계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길의 입구는 화려했지만 그 끝은 조용하고 깨끗한 빛이 감싸는 공간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10가지 모습은 환희 세계가 참된 환희로 돌아가는 길이다.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도다의 상징이다. 첫 번째 길, 승묘한 경계로 들어감. 환희 세계의 화려한 장식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단순하고 고요한 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더 높은 경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두 번째 길, 집착의 뿌리를 끊음. 길가의 나무 뿌리처럼 얽힌 욕망들이 조용히 스스로 끊어지듯 사라졌습니다. 욕망을 끊을 때 도의 문은 열린다. 세 번째 길, 세속을 뛰어넘음.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웃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도는 비교를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네 번째 길, 넓고 큰 성품. 길은 점점 넓어져 모든 존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아주 큰 길이 되었습니다. 도는 모두가 함께 가는 광대무량한 길이다. 다섯 번째 길, 분별이 사라짐. 길 위에서는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마음은 곧바로 평화로 향한다. 여섯 번째 길, 신령한 힘을 얻음. 길을 걷는 사람들의 걸음은 가벼워지고 장애물을 향해 다가가면 그 장애물이 스스로 비켜났습니다. 도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신령한 힘이다. 일곱 번째 길, 수많은 방편. 길 위에는 사람마다 다른 작은 길들이 있었고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도는 단 하나가 아니라 무수한 방편을 통해 드러난다. 여덟 번째 길, 바른 마음 챙김의 해. 사람들은 걸음 하나, 숨 하나까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움직였습니다. 도는 바른 마음 챙김에서 시작되고 바른 마음 챙김으로 완성된다. 아홉 번째 길, 항상 고요한 길. 길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바람도 물소리도 모두 잔잔해졌습니다. 도는 마음이 고요히 쉬는 자리이다. 열 번째 길, 해탈을 포용함. 길의 끝에서 큰 빛이 펼쳐지고 그 빛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며 고통의 잔재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도는 해탈을 감싸는 길이자 해탈로 사람을 이끄는 가장 부드러운 빛이다. 노승은 길 끝에서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환희 세계의 참된 환희는 즐거움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끊고 도를 따라 걸을 때 생긴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 10. 하방 관약, 세계의 사성제. 관약 세계에 드러나는 고의 10가지 모습. 아주 먼 곳에 관약 세계라는 신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문이 많고 길이 복잡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진실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노승은 사람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관약세계의 고통은 5감각과 욕망의 문 사이에서 길을 잃은 마음 때문에 생긴다. 이 세계에서 고통은 10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마. 첫 번째 모습, 언제나 무너지는 성품. 관약세계의 건물들은 겉보기에는 단단했지만 작은 바람에도 금이 가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변하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 이 무너짐이 바로 고의 성질이다. 두 번째 모습, 깨진 항아리처럼 허물어짐. 광장 한가운데 놓인 항아리는 겉은 아름다웠지만 손을 대자마자 부서져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형상이 아름답다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모습, 내 것이라는 착각이 만든 고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었지만 그 순간 그것이 사라지거나 부서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네 번째 모습, 다양한 길로 흘러가는 몸과 마음.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은 때로는 천상으로, 때로는 지옥으로 순식간에 바뀌며 들쭉날쭉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여러 길로 흔들리면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다섯 번째 모습,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 관약세계에는 거대한 모래시계가 있었는데 모래는 쏟아져 내려도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쉬지 않고 흐른다. 이 흐름이 고통의 반복이다. 여섯 번째 모습, 수많은 악의 문.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작은 문이 있었고 어떤 문은 분노를, 어떤 문은 질투를, 어떤 문은 탐욕을 불러왔습니다. 악의 문은 많지만 스스로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일곱 번째 모습, 근본적으로 고통을 품은 성질. 관약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쁨 뒤에 미세한 고통을 품고 있었으며 웃음 속에도 작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상한 세상에서는 기쁨도 고통의 씨앗을 갖고 있다. 여덟 번째 모습, 버릴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움켜쥔 것들은 결국 가벼운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사실 버릴 수 있는 것인데 버리지 못해 고통이 생긴다. 아홉 번째 모습, 참된 맛이 없음. 관약세계 곳곳에 놓인 화려한 음식들은 입에 넣으면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애써 쥐고 붙잡은 기쁨도 사실은 맛이 없다. 열 번째 모습, 왔다가 가는 것들. 이 세계의 풍경과 사람들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은 고통을 품는다. 붙잡을 것이 없다. 노승은 관약세계의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관약세계의 고통을 제대로 보면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생긴다. 고를 보는 것은 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의 지혜이다. 우화로 풀어낸 관약세계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10가지 원인. 관약세계 한가운데에는 마음의 견고한 성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방, 복도, 비밀문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관약세계의 고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성 안에서 태어난 10가지 원인이 고통을 만들고 또 고통을 키운다. 그 모습을 하나씩 보아라. 첫 번째 원인, 끊임없이 일어나는 행위. 성 안의 사람들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어제의 행동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묶어버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행동과 습관이 고통의 바탕을 만든다. 두 번째 원인, 분노의 독. 성의 방 한 곳에는 화가 불꽃처럼 피어올라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뜨겁게 태웠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먼저 해치고 남을 해치는 독이다. 세 번째 원인, 잘못된 결합. 서로 맞지 않는 돌들이 억지로 이어붙여져 벽은 휘어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만남, 어긋난 관계는 고통을 쉽게 만든다. 네 번째 원인, 받아들이는 감각. 누군가의 말, 작은 소음, 칭찬, 비난. 사람들의 감각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받아들인 것이 곧 고통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원인, 내 마음이라는 착각. 사람들은 이게 내 마음이다 라고 외쳤지만 그 마음은 매 순간 변하고 흔들렸습니다.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면 고통이 생긴다. 여섯 번째 원인, 뒤섞인 독성 감정. 성 안의 공기에는 질투, 욕심, 의심, 불안이 섞인 보이지 않는 독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독성이 고통을 자라게 하고 번뇌를 키운다. 일곱 번째 원인, 허망한 이름들. 사람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꾸미기 위해 가짜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들은 금세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허망한 명예와 평판은 고통의 또 다른 덫이다. 여덟 번째 원인, 서로 어긋남. 사람들은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걸음씩 엇갈리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어긋나면 작은 일도 고통이 된다. 아홉 번째 원인, 뜨거운 번뇌. 성의 중앙에는 진을 속에 숨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번뇌가 있었습니다. 욕망은 마음을 뜨겁게 태워 안식을 앗아간다. 열 번째 원인, 놀람과 충격. 갑자기 울리는 종소리, 급작스러운 사건들이 사람들을 흔들고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은 고통을 크게 만든다. 노승은 성의 정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10가지는 모두 마음이 문을 잘못 열었을 때 생겨나는 고통의 원인들이다. 그러나 이 원인을 바로 본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열쇠가 생긴다. 고집성제를 아는 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첫 번째 문이다. 우화로 풀어낸 관약 세계의 고통이 멸한 자리, 멸의 10가지 모습. 관약 세계의 깊은 심장부에는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열쇠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관약 세계의 수많은 문 중 단 하나. 마음의 문을 제대로 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그 정원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고통이 멸한 자리이다. 고통이 사라지면 마음은 이 10가지 모습으로 변한다. 첫 번째 모습, 쌓임이 없음. 정원에는 먼지도 쌓이지 않았고 쓴 감정도 흔적 없이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고통이 멸하면 마음에는 쌓이는 것이 없다. 두 번째 모습, 얻을 것이 없음. 정원 안의 보물상자는 열어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가진 듯 평안했습니다. 멸의 자리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모습, 묘한 약.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향기로운 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말 없이 모든 마음의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깨달음은 어떤 번뇌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다. 네 번째 모습, 부서지지 않음. 정원 곳곳에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명하고 단단한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멸의 지혜는 어떤 고통도 무너뜨릴 수 없다. 다섯 번째 모습, 집착이 없음. 정원에 있는 새와 꽃, 바람과 빛은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멸의 마음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 여섯 번째 모습, 한량 없음. 정원의 경계는 보이지 않았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멸의 자리는 한계가 없다. 광대한 공간과 같다. 일곱 번째 모습, 넓고 큰 성품. 정원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마음은 자연히 넓어진다. 여덟 번째 모습, 깨달음의 요소. 정원의 나무들 사이에서는 작은 빛들이 깜박이며 사람들을 깨우듯 비추었습니다. 멸은 깨달음의 요소가 완전히 갖추어진 자리이다. 아홉 번째 모습, 물들지 않음. 정원의 물은 아무리 찌꺼기를 흘려보내도 순식간에 다시 맑아졌습니다. 멸의 마음은 어떤 오염도 머물지 않는다. 열 번째 모습, 장애가 없음. 정원에는 벽도 울타리도 없고 모든 길이 서로에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멸의 자리는 걸림이 없다. 마음의 자유가 완전하다. 노승은 정원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약 세계의 고통을 넘고 고집의 원인을 이해하고 멸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정원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는 고통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지혜와 자비만이 머무른다. 이것이 바로 고멸성제의 자리이다. 관약 세계에서 멸로 향하는 길, 도의 10가지 모습. 관약 세계의 가장 깊고 오래된 문 뒤에는 단 하나의 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해탈로 나아가는 숨겨진 통로라고 불렀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노승은 멸의 정원을 지나 사람들을 그 길 앞까지 데리고 와 말했습니다. 이 문은 고통이 완전히 멸한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 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드러난다. 첫 번째 길, 편안하고 안전한 수행. 길의 첫 부분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해롭지 않고 땅도 안정되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는 불안한 길이 아니라 안정과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수행이다. 두 번째 길, 욕망에서 떠남. 길을 걷는 사람들의 손에서 욕망의 그림자들이 하나둘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욕망을 놓을 때 길은 훨씬 가벼워진다. 세 번째 길, 마지막 진실의 도달함. 길 한가운데 거대한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은 어떤 허상도 비추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만 비추었습니다. 도는 마지막에 진실 그대로의 세계를 비추는 자리로 이끈다. 네 번째 길, 의미의 문으로 들어감. 길 옆에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통과하면 말과 행동의 참된 의미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도는 모든 행위의 깊은 뜻을 보게 한다. 다섯 번째 길, 성품의 궁극.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은 점점 더 맑아지고 사물의 본질을 단번에 이해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도는 존재의 성품을 끝까지 밝히는 길이다. 여섯 번째 길, 청정함이 드러남. 길은 점점 더 밝아지며 하나의 먼지도 없는 맑은 빛이 펼쳐졌습니다. 도는 마음의 청정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길이다. 일곱 번째 길, 마음을 모음.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고요하게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돈은 정신과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게 한다. 8번째 길, 해탈로 향함. 길은 점점 위로 올라갔고, 마침내 모든 속박을 벗어나는 개방된 공간에 이르렀습니다. 돈은 결국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의 자리로 이끈다. 9번째 길, 모든 존재를 구제함. 길 끝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돈은 자신만 구제하는 길이 아니라 모두를 돕는 자비의 길이다. 10번째 길, 가장 뛰어난 행. 길의 마지막에서는 10개의 빛 기둥이 솟아올라 사람들에게 위대한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돈은 수행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행위다. 노승은 길 끝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약 세계의 문들은 수백 개지만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문은 이 하나뿐이다. 고를 알고, 고의 원인을 보고, 고의 멸을 깨닫고, 이 도를 따른다면 누구든 이 문을 넘어 완전한 해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11상방 진음 세계의 사성체. 진음 세계에 드러나는 고의 10가지 모습. 아주 멀리에는 진음 세계라는 기묘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스치면 그 소리가 마음속 번뇌를 울리고 사람들의 말과 감정이 진동처럼 퍼져 세상을 흔드는 세계였습니다. 지혜로운 노승은 사람들을 데리고 진음 세계 중심의 광장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소리가 마음을 비춘다. 소리는 숨겨진 번뇌와 고통을 드러내며 고성제의 10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잘 듣고 잘 보아라. 첫 번째 모습, 숨겨진 허물.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자 사람들 마음 속 깊이 숨겨둔 허물이 소리로 드러나 벽의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감추고 싶은 허물도 마음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번뇌가 된다. 두 번째 모습, 세속의 굴레. 진음 세계의 거리에는 욕망, 분노, 비교심이 진동처럼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세속의 흐름은 고통의 굴레가 되어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 세 번째 모습, 의지하는 것들. 사람들은 소리나는 보석, 음악, 칭찬에 의지하며 그 소리가 멎으면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아진다. 네 번째 모습, 교만의 울림.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의 발밑에서 나는 최고다라는 음이 울렸지만 그 음은 금세 깨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교만은 거짓된 울림을 낸다. 다섯 번째 모습, 물드는 집착.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에 계속 빠져들자 그 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은 스며든다. 여섯 번째 모습, 빠르게 흐르는 마음. 강처럼 빠르게 흐르는 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 생각도 감정도 쉼없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흐름에 끌리면 고통도 빠르게 커진다. 일곱 번째 모습, 즐겁지 않음. 진음 세계의 화려한 음악도 오래 듣다 보면 귀가 아프고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즐거움도 끝이 있다. 그 끝에는 고통이 있다. 여덟 번째 모습, 진실을 덮는 소리. 소리가 너무 많아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마음의 진실을 덮어버린다. 아홉 번째 모습, 금세 사라지는 소리.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도 몇 순간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사라짐은 고통의 성질이다. 10번째 모습, 조절하기 어려운 마음. 진음 세계의 소리는 너무 강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정돈하기 어려웠습니다. 산매에 들기 어려운 마음은 고통의 바탕이다.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음 세계는 소리로 모든 것을 보여준다. 허물도, 욕망도, 집착도, 교만도 모두 울림으로 드러난다. 이 10가지를 제대로 듣고 보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이 고성제의 지혜이다. 진음 세계의 고통을 일으키는 10가지 원인. 진음 세계 중심에는 울림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궁전의 벽과 바닥, 천장은 모두 소리를 받아 반응하는 재료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감정들이 울림으로 즉시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그 궁전으로 데리고 가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도 고통의 원인이 되어 울림으로 나타난다. 고집성제의 10가지 모습을 이 울림 속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인, 마음을 억제해야 하는 상태. 궁전 안에서 마음이 조금만 격해져도 큰 진동이 일어나 벽이 흔들렸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마음은 고통을 빠르게 불러온다. 두 번째 원인, 마음이 향하는 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향하자 그 방향으로 강한 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가 고통의 씨앗이 된다. 세 번째 원인, 사슬처럼 묶는 힘. 욕심이나 집착이 생기자 사람들의 발목에 소리의 사슬이 생겨 움직임이 막혔습니다. 붙드는 마음은 곧 고통의 속박이다. 네 번째 원인, 생각 따라 소리가 일어남. 한 생각만 스쳐도 즉시 음파가 생겨 궁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생각 하나가 바로 고통의 파동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원인, 끝자락까지 밀려가는 흐름. 감정의 울림이 끝까지 밀려가면 사람들을 궁전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감정이 끝까지 가면 고통의 벼랑에 이른다. 여섯 번째 원인, 잘못된 조합. 서로 맞지 않는 소리들이 강제로 합쳐지자 귀를 찢는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인연, 어긋난 만남은 고통을 만든다. 일곱 번째 원인, 분별의 소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좋다 싫다는 판단이 생길 때마다 두 가지 음이 충돌하며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분별은 고통을 증폭시키는 진동이다. 여덟 번째 원인, 끝없이 열리는 마음의 문. 궁전의 벽에는 수십 개의 문이 열리고 각 문마다 새로운 소리가 들어와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아무 때나 열면 고통이 쏟아진다. 아홉 번째 원인, 바람처럼 흔들리는 마음. 마음이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자 발밑의 바닥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흔들림 많은 마음은 고통을 붙잡을 힘이 없다. 열 번째 원인, 소리로 감춰지는 마음. 궁전의 한쪽에서는 많은 소리가 동시에 울려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진짜 마음을 덮어버리고 고통을 만든다. 노승은 궁전의 중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음 세계의 고통은 소리처럼 갑자기 일어나고 소리처럼 마음을 뒤흔든다. 그러나 그 소리와 울림의 원인을 바로 보면 그 울림은 곧 멈추고 마음은 고요로 돌아간다. 이것이 고집성제의 지혜이다. 진음 세계의 고통이 멸한 자리, 멸의 10가지 모습. 진음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음의 전당이라는 신비로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소리도 울리지 않았고
사람이 발을 디뎌도 숨을 쉬어도 감정을 움직여도 오직 고요만이 퍼졌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그 무음의 전당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통이 멸한 자리, 고요와 지혜의 세계이다. 멸의 모습은 이 10가지로 드러난다. 첫 번째 모습, 의지할 곳이 없음. 전당에는 기둥도, 벽도, 바닥도, 마음이 붙잡을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멸의 자리는 의지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유이다. 두 번째 모습, 취할 것이 없음. 전당에 놓인 모든 것은 잡으려 하면 손을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멸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집착하여 취하지 않는다. 세 번째 모습, 고통에서 완전히 돌아옴. 사람들은 전당의 중심에서 낮았던 감정, 얽힌 번뇌가 서서히 풀리며 원래의 고요로 돌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번뇌가 멸하면 마음은 스스로 본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네 번째 모습, 싸움 없음. 전당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다투지도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멸의 자리에는 갈등이나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모습, 자금. 한 알의 티끌처럼 작은 고요가 전당 전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작은 깨달음도 멸의 세계에서는 큰 힘을 가진다. 여섯 번째 모습, 금. 동시에 이 작은 고요는 하늘처럼 넓고 큰 평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멸의 마음은 작음이면서 크고 크면서도 작다. 일곱 번째 모습, 선하고 청정함. 전당 곳곳에서는 맑은 빛이 생겨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멸은 마음이 선하고 깨끗해지는 자리이다. 여덟 번째 모습, 끝이 없음. 전당의 고요는 끝을 알 수 없었고 확장되는 듯 사라지는 듯 무한하게 이어졌습니다. 멸의 지혜와 평화는 끝이 없다. 아홉 번째 모습, 넓고 깊음. 전당은 끝없는 대지처럼 넓고 심연처럼 깊었습니다. 멸의 세계는 광대하고 깊다. 열 번째 모습, 비길 것이 없음. 전당을 감싸는 고요와 평화는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멸의 자유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노승은 무음의 전당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음 세계는 소리로 고통을 드러내지만 고통이 멸하면 그 어떤 소리도 남지 않는다. 이 고요가 바로 지혜의 완성이고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이것이 고멸성제의 진실이다. 진음 세계에서 멸로 향하는 길, 도의 10가지 모습. 무음의 전당을 지나면 심청의 길이라는 조용한 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길은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마음을 듣는 귀가 열릴 때만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그 길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는 고요하지만 그 고요로 나아가는 길은 더 깊고 지혜롭다. 이 길의 10가지 모습을 눈과 마음으로 보아라. 첫 번째 길, 관찰. 심청의 길 첫머리에는 모든 소리가 천천히 풀어져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도는 현상의 소리가 아닌 본래의 의미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길, 적을 꺾는 힘. 길을 걷다 보면 분노, 탐욕, 질투의 소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흔들려고 했지만 마음을 밝게 한 사람은 그 소리들을 단번에 꺾었습니다. 도는 번뇌라는 적을 부드럽게 꺾는 힘이다. 세 번째 길, 진리의 인을 아는 지혜. 길 위에 새겨진 빛의 문양들은
만법이 무엇으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인인이었습니다. 도는 모든 법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이다. 네 번째 길, 성품 안으로 들어감. 길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존재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도는 사물을 겉모습이 아니라 성품으로 보는 안목을 준다. 다섯 번째 길, 어떤 번뇌도 상대하지 못함. 사람들의 마음이 깊어지자 어떠한 유혹의 소리도 두려움의 파동도 그들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도는 번뇌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갖는다. 여섯 번째 길, 한계 없는 뜻. 길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끝이 없었고 걷는 이마다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는 무한한 의미를 품은 길이다. 일곱 번째 길, 지혜 안으로 들어감. 길 가운데에는 작은 빛의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지나면 마음속에 지혜의 바람이 불어 세상이 명료하게 보였습니다. 도는 지혜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여덟 번째 길, 조화를 이루는 길. 길 위의 바람, 소리, 사람들 모두 어울려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도는 모두가 어긋나지 않고 어우러지는 길이다. 아홉 번째 길, 늘 움직이지 않는 중심. 길 끝에는 흔들림 없는 고요의 바위가 있었고 모든 소리, 바람, 파동이 그 바위를 중심으로 잠잠해졌습니다. 도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길이다. 열 번째 길, 가장 뛰어난 뜻. 마지막 지점에서 하늘과 땅을 밝히는 하나의 큰 음파가 퍼져나오며 도의 완성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도는 모든 길 중 가장 뛰어난 길, 깨달음으로 향하는 최고의 의미다. 노승은 길 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음세계의 소리들은 마음의 울림이지만 이 심청의 길을 걸으면 마음은 고요로 돌아가고 고요는 지혜로 이어지며 지혜는 해탈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고멸도성제의 완성된 길이다. 10이 모든 세계의 총결. 우화로 풀어낸 시방세계에 울려 퍼지는 사성제의 이야기. 옛날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늘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는 무려 400억 10천 가지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생의 마음이 다 다른 것처럼 고통의 모습도 그 고통을 치유하는 길도 각기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자 노승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갑자기 열리듯 확장되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위아래 모든 공간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동방의 세계를 보아라. 그곳은 수백, 수천, 억만의 세계들이 이어졌고 어떤 세계는 푸른 빛으로 가득했고 어떤 세계는 물결이 넘실거렸으며 어떤 세계는 별빛처럼 영롱했습니다. 그 모든 세계마다 부처님은 그 세계의 중생에게 맞는 말로 다른 모습의 사성제를 설하고 계신다. 그 수는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을 만큼 많다. 노승이 남쪽과 서쪽을 가리키자 또 다른 수많은 세계들이 펼쳐졌습니다. 북쪽과 내 귀퉁이도 마찬가지였고 위아래에서도 끝없이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시방세계 모두가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살펴 그 마음에 맞는 이름으로 그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사성제를 설하신다. 그래서 그 어떤 중생도 버려지지 않고
그 어떤 존재도 외면당하지 않는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것을 듣는 귀와 받아들이는 마음은 무한하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이름과 방식으로 모든 세계에 사성제를 설하신다. 이것이 바로 시방세계의 법문이다. 일체 세계에 울려 퍼지는 무한한 사성제의 이야기. 옛날 지혜로운 노승이 사바세계의 제자들을 데리고 우주 끝자락에 있는 높은 절벽 위에 올라섰습니다. 노승이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자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며 장대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시방세계로구나. 수없이 많은 세계들이 서로 연결되고 빛을 내며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것은 그 시방세계 뒤에 또 다른 시방세계가 펼쳐지고 그 뒤에는 또 다시 시방세계가 이어지며 마치 무한히 이어지는 거울처럼 일체 세계가 겹겹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사바세계가 넓다고 생각했느냐? 사바세계에는 방금 보인 것처럼 동서남북상하로 열려있는 시방세계가 있다. 노승이 다시 손짓하자 그 시방세계 하나하나가 또다시 수없이 분열하며 또 다른 시방세계를 드러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별들이 새끼별을 낳고 우주가 또 우주를 품으며 끝도 없이 확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아라. 이렇게 펼쳐진 모든 일체 세계, 그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고 계신다. 노승의 손짓에 따라 각 세계 안에서 작은 빛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빛은 어떤 곳에서는 연꽃으로, 어떤 곳에서는 별빛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물결처럼 일렁이며 사성제의 가르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제는 100억만 가지 이름으로 설해지고 고집성제도 100억만 가지 이름으로 전해지며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 또한 그 세계의 중생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100억만 가지 모습으로 설해지고 있다.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입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생이 100억 가지면 고통도 100억 가지이고 그 고통을 풀어야 할 마음의 문도 100억 가지이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성향과 기쁨과 언어와 취향에 맞게 그 세계에서 가장 알맞은 이름으로 사성제를 설하시는 것이다. 노승은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이되 중생의 마음은 한없이 다르다. 그러니 사성제는 끝없이 변화하고 끝없이 펼쳐져 일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조용히 이끌어준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이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2권 제8 사성제품 2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1화 음경 이야기 제13권 제9 광명각품 편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